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바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에게 손을 대면 내가 죽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평화를 약속한 이 우물을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맹세 혹은 약속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의 우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한 우물가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엘올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 분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성품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여전히 온유하시고 여전히 긍휼이 많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이 성품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성품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교 용어 중에 영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겁. 그래서 1겁, 2겁, 3겁, 4겁,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영겁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겁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서 집채만한 큰 바위를 비단 옷깃으로 한 번 스치고 다시 천성으로 올라가는데, 이 작업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씩 성녀가 집채만한 바위에 내려와서 비단 옷깃으로 스치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작업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큰 바위가 모래알만해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는 1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겁이 0겁에 때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0겁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결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결속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결속되어진 그 사람이 영생을 확인하는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성만찬은 영생을 얻은 자가 다시 영생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영생을 얻은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영생은 시간적인, 계속적인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과 결속되어지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아주 지독한 결속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생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없이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녹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발을 디딛고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죽음 없이 옮겨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바로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미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의 권세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그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영적인 이동이 이 땅에서부터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옮겨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어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의 종말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영생이신 그분과 함께 묶여서 사는 것이고 결속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품이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첫째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큰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전에 국회의원이 김윤환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 자기 호를 허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빈배라는 뜻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살아있었을 때는 그를 만나려고 수없는 사람이 그를 만나보려고 그렇게 줄을 섰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죽자 그의 장례식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된 말씀, 그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아브라함의 얘기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마음문을 열고 읽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에게 현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룩한 농도가 더해져서 점진적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읽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계시인 겁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출애굽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엘리야의 사역도 엘리사의 사역도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바울의 정말 모든 사역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구약의 3500년 이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고 실상화가 될 때에 그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파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올라갈수록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심이 없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까 봐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듣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뭘로도 이게 돌로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50cm 아주 조그마한 돌이 있고 어떤 건 2m가 넘는 큰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210단을 쌓아서 높이가 147m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돌 깨는 장비도 없었을 때 어떻게 이 묵중한 이 큰 돌을 깨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 역사를 보면은 큰 돌을 쪼갤 때 돌에다가 나무 쐐기를 박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 육중한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쪼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경관진들이 파쇄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고 심령의 구조가 성령과 동행하는 심령의 구조로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민첩성을 갖고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심령의 땅을 바라보았던 심령의 천국을 바라보는 팔복 심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말씀에 능력 있는 이 창조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을 좀 봐. 하나님께서 새 다리를 주실 줄로 믿는가 봐. 이 사람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 다리를 내게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다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다리가 없어도 한 다리만으로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참새는 이 참새가 요즘 막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더라고. 근데 이 참새는 100m 위를 못 올라간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5000m를 올라간다는. 그리고 기류를 타요. 기류를 타고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바로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참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왜 아브라함은 여러 나무도 많은데 하필이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다른 나무도 많이 있는데 이 에셀나무는 광야의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바로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에셀나무 잎은 짭니다. 짜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그렇게 흡수를 해요. 새벽녘이 되면 밤새껏 상당한 양의 이슬을 나무가 맺히게 돼.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셀나무 하면 이슬을 떠올리게 됩니다. 잎이 짜서 밤새껏 많은 수분을 흡수를 해서 아주 물방울이 커요. 그런데 이제 낮이 되면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서 이 이슬이 증발하면서 에셀나무 아래는 아주 시원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기가 젖었다가 나오면 밖에 나면 시원한 것, 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에셀나무 아래는 다른 나무 밑보다 약 5도에서 10도 정도가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에셀나무 그늘은 아주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최고의 쉼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안식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에셀나무를 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이곳에서 쉬고 있을 때 에셀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자라서 그 아래서 나그네들이 쉴 때 가까이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주시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안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그렇게 범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쉴만한 물가가 바로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쉴만한 물가입니다. 나중에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는 내세 있을 생명, 영생의 동의어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안식은 행복과 고요함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조화, 아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고하는 인생의 짐을 누가 벗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안식처를, 새로운 미래를, 제2의 기회를,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 천국을, 참 안식을 약속하시고 참 샬롬과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는 성품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또한 참 안식과 참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주시는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